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십자가로 승리한 승리의 이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딱 보니까 잔치 느낌 나죠. 이게 이 부활의 승리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가 잘 드러낸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신 고난만 딱 떠올려요. 십자가면 일단 고난만 떠올리는데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까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죽인 어떠한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모두 이기시고 그 모든 죄악된 자들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이겨서 그 십자가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승리까지가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라는 수식어 앞에는 고난의 십자가라고 앞에는 붙을 수 있어도 그 마지막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승리가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이 누굴까요, 내가? 그 승리의 결과물들이 바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물이 성도인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딜 가더라도 절대 비굴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내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 수는 있어도 비굴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낮은 자리이지만 감히 스승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있을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지만 거기엔 비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이 있죠. 귀한 섬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완전히 파괴시키시며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누구를 같이 붙여주셨냐면 바로 나입니다. 믿는 성도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됐지만 그렇게 연합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얌체처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시고 승리하실 때는 같이 살아나고 승리하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장사 지내실 때는 나가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 가운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승리의 큰 은혜를 오늘 누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장사되었던 우리는 함께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덮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어서 우리를 건드리려면 무조건 누구를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여 나에게 맡긴 이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공의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법적 선언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앞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두 완전하게 구원하시면서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히 우리를 품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 앞에 상소한다 할지라도, 그 욥기에서 보면 마귀가 하나님 저 욥 보라고, 그거야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저 욥이 순종하지만 저 고난 주면 금방 떠날 거라고 이렇게 상소하는 마귀,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는 계속 그 상소를 할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 상소를 해서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막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백성이고 내가 구원한 백성이므로 이들의 죄의 문제, 마귀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우리의 죄도 다 어떻게 해요?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젠 법적으로 이제는 무죄가 공인되고 선언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미 연합된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시는 우리를 같이 살리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법에 대해서 결코 다르게 말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법조문, 바로 14절에 말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법조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법조문도 그 증서를 지우시는 거예요. 뭘로 지우냐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어서 너는 이 죄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옷으로 우리는 그 죄악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들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적 선언으로 무죄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죄를 없었던 걸로 쳐줄게, 이거 아니에요. 없었던 걸로 쳐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다 치러진 거예요, 안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불리게 했던 법조문이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15절, 이 승리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는 승전을 하잖아요. 로마가 제국이 된 거는, 로마는 정말 전부 싸워서 뺏었어요. 싸움을 가장 역대 제국 가운데
효율적인 싸움을 가장 잘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군대 편제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요, 현대 군대에 상당히 많은 군 편제에 대한 요소에 당시 로마 제국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군 편제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차용해서 쓸 정도로 로마 제국의 그 군에 대한 그런 능력과 편제와 이런 효율성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족족마다 이기는 거예요. 가는 족족마다 이기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반항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딱 싸우러 갔는데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고 당신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대적하고 원수로서 끝까지 싸우고 정말 최악으로 발악을 하다가 패배한 나라의 왕과 그 권세자들,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승리라면은 승리의 이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이제 로마 그 군대가 이제 보통 레기온이 한 5천 명이 우리로 따지면은 한 군단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레기온이 한 군단이 만약에 전쟁을 하면 한 군단이 요 지역을 쓸어버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 군단의 가장 수장부터 해가지고 장군부터 해가지고 퍼레이드를 쫙 하는데 제일 끝에 제일 꽁무니에 누구를 오게 하냐면 그 아까 마지막까지 반항하고 대항했던 그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을 묶어가지고요 걸어오게 만듭니다. 끈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걸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대항했기 때문에, 로마한테 대항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를 지금 그 로마의 예를 들어서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함부로 대했던 통치자들, 오히려 지금 로마가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한테 했던 그 행위에 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풍자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로마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의 참된 승리로 오히려 너희들한테 돌아가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 아까 로마 군대가 퍼레이드로 쫙 갈 때 뭐가 제일 앞에 가겠습니까? 원래 군 퍼레이드 하면은 제일 앞에 서는 거는 최고의 무기예요. 제일 강력한 장군 뒤에 가장 강력한 군대 무기들. 그러니까 로마로 따지면은 장갑 부대. 로마에 이제 장갑 부대와 그 기마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군이 딱 있으면 그 뒤에 장갑 부대와 기마 부대가 쫙 쫓아갑니다. 쫙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들, 이제 보병들이 막 쫓아가고, 창병이 쫓아가고, 뭐 활 든 사람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보병이 쫓아가고 하다가 마지막에 아까 이 통치자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뒤에 쫓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지금 뭘 형상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때 로마 군사들이 채찍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올라갔던 그것이 사실은 누가 승리한 퍼레이드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퍼레이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것이고, 거기에 있었던 그 로마 군사들이야말로 구경거리가 되는 패잔병으로서 웃음거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요 골로새서 요 본문, 짧은 본문 안에 굉장히 큰 역설,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고난받고 비참했던 모습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큰 승리의 모습의 퍼레이드였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내가 누구를 짓이겨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으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원수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승리로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 이 역설적인 승리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전과 욕심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승리에 어울리는 백성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